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늘 말씀은 한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은 누군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흔쾌히 가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회의를 나타내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믿음은 눈앞에서 불치의 병이 고쳐지고 희한한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믿음의 정체성은 기적과 표적에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보통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나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갖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 잘못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적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마귀의 수하들인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도 때로 기적을 행하고 무당이나 점장이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에 근거한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기적에 근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적에 근거하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49절에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도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버지의 믿음의 세계는 아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야 믿고 말고가 필요하지 아들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아버지에게 믿음은 오로지 아들이 살아나는 것과 관계하는 믿음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고 무엇을 믿을 필요도 없는 그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이란 오로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입장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들이 살아나는 데만 필요한 것이고 믿음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필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시는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조물주이시며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어줄까 말까 저울질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어줍니다. 불치의 병이 고쳐지면 믿어줍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고침받으면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어버리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돌아섭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현상이 없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회의와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참으로 예수님의 뼈아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자세와 태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줄 테니 나를 믿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답답하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함으로 인간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도 보고 표적이라도 보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 실상을 잘 아시기 때문에 속상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괘씸하지만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기적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인간이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처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